할렐루야. 오늘은 가장 기쁜 날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올해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년 예배드리는 가운데 오늘이 가장 축제의 날이고 감사를 가장 많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심령 속에 감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감사주일에 136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136편은 감사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감사의 표준이 이 시에 나타나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감사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가 바로 136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136편은 6월절이라든지 특별한 절기가 되었을 때 제사장과 모든 백성이 모여서 함께 낭독하고 교독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26절 마지막까지 보면 말씀의 패턴이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제사장이 선창을 하게 되면 이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합창으로 화답하는 형식으로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의 내용을 제사장이 선창하고 나면 모든 백성들이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2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감사의 내용을 제사장이 선창하고 나면 모든 백성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합창으로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3절에도 보니까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 감사의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때마다 마치 찬송가의 후렴 부분처럼 모든 백성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화답을 하면서 1절에서 26절까지 동일한 패턴으로 말씀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감사할 것이 많죠.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까? 나는 무엇이 감사한 것일까? 우리들의 감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이 있을 거예요. 건강을 주는 것도 감사하고, 또 가정을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자녀들을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일터와 사업장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한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예배당에 나오니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 136편을 크게는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4절에서 9절까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의 내용이 많지만은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9절까지는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창조주 하나님, 해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낫을 해를 통해서 이렇게 주신 하나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게 되면 모든 백성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화답을 하면서 4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말씀이 채워져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가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서 15절까지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자신들의 역사를 돌이켜보니 애굽의 종이었는데 바로의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고 이제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도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그리고 홍해길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길을 넘어오게 하시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셔서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주장해 주시고, 그래서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 이 모든 것을 감사하라 이렇게 제사장이 선창하게 되면 모든 백성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합창으로 화답을 하면서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 감사의 내용이 채워져 있어요.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나간 우리의 역사가 고비고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감사가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감사로 역사의 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마지막 16절에서 이제 마지막까지는 고난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삶을 사다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을 넘어서게 해주시고, 그래서 때로는 불가능한 것을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셔서 고난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제사장이 선창하고 나면 모든 백성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합창으로 응답을 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이 1절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1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1절이 오늘 말씀의 전체의 결론이고, 이 결론을 가지고선 2절부터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고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하라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26절에도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말씀이 끝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이유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감사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감사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무언가를 의지하고 살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엉뚱한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복이요,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는다는 것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겉으로는 잘 표시가 안 나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잘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찾아와도 절망하지 않고 고난을 헤쳐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이 잘 되는 것, 마지막이 좋은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겪죠. 코로나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갑니까? 우리에게도 부닥쳐 오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똑같이 겪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은 그 어려움을 겪는 이 속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고난이 닥쳐도 어려움을 뚫고 나가고 상황을 반전시키고 상황을 또 역전시키고, 그래서 마지막은 잘 되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승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겉으로는 차이가 나지 않고 겉으로는 구별이 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은 마지막에 가면 큰 차이가 나는 것이 믿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어요. 요셉의 인생을 보더라도 요셉의 인생은요,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구렁텅이에 빠지는 순간, 이 구덩이에 빠지는 순간 요셉의 인생은 끝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서 구원을 받아서 구덩이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게 되는데, 그때 요셉의 인생은 어쩌면 끝났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실하게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그래서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가정 총무가 되고, 그런데 그것으로 요셉의 인생이 잘 되어진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의 시기를 받아서, 그래서 모함을 받아서 깊은 감옥에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 감옥에 갇히는 순간 사실은 요셉의 인생은 세상적으로 다 끝난 거예요. 다시는 일어서거나 재기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안 되는구나 절망하지 않고 어려움도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고, 그래서 마침내는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서 7년 흉년을 대비하는 이 위대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삶 속에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바닥에 떨어지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헤쳐나가서 마침내 승리하고 마침내 잘 되는 결과를 요셉이 이렇게 마무리하고 축복받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바구니에 아기가 얹혀져서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 그 인생은 그냥 떠내려가는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애굽의 공주의 눈에 띄었을까?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애굽 공주의 눈에 띄었을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거기 나와서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떠내려가는 인생이 건짐을 받아서 이제 애굽의 왕국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왕국에서 잘 자라서 거기서 그냥 잘 나갈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이 애굽의 사람을 유대인을 학대한다고 해서 쳐 죽여서 나중에는 이제 모세가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왕국에서 갈고 닦은 학문, 인맥, 실력 모든 거 다 소용이 없어요. 다 그것을 포기하고 광야로 도망갔을 때 모세의 삶은 거기서 세상적으로 다 끝난 것이었어요. 그런데 광야 한복판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광야 40년을 거쳐 나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바닥에 떨어지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일어나고 승리하고 넘어서고 반전을 시키고 역전을 시키고, 그래서 마지막은 잘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어요. 다윗도 그랬죠.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쫓김을 받았을 때 다윗이 얼마나 처절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바닥에 떨어졌을 때 다윗이 거기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이겨나가고 인내하고 마침내 이제 사울을 넘어서 통일왕국 시대에 이제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올라가게 되는 이 고난을 이기고 넘어서는 위대한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의 삶 속에는요, 반전이 있고 역전이 있고 그리고 변화가 있고, 그래서 마침내는 기쁨의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의 마지막은 부활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어려움을 잘 이기고 마지막에는 승리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의 삶을 조금만 과거로 돌이켜보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내가 살아온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죠. 내가 믿음으로 살아오는 가정 속에서 하필이면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런 기회를 나에게 주었을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평탄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없을 거예요. 누구나 개인적으로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바닥에 떨어지는 고통이 있었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다시 재기할 수 있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계획이 아니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고 이해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때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손길이 있었고, 그래서 나의 삶을 잠시 되돌아보기만 하더라도 믿음으로 걸어온 나의 삶 속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모두는 느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마음속에는, 삶 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들로 인해서 다시 일어서게 되고, 은혜 속에 살아온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감사 가운데 살아온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만 하더라도, 요셉의 삶을 보고 모세의 삶을 보지 않더라도 나의 살아온 믿음의 삶을 되돌아보기만 하더라도 고비고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손길이 펼쳐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때로는 도와주는 손길이 없어서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렵고 힘들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었을까.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나가려고 하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이 현실이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힘들지 않았을까.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주여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귀에 목소리라도 한번 정확하게 들려줬으면, 내 눈에 하나님이 명확하게 한번 보여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과정 속에 가장 힘든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한마디 말씀도 해주지 않았어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이 깊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도 한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귀에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을 모두가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의 미래를 계획해 주시고, 침묵하고 계셨지만은 그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요셉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도 고난을 받고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처절한 삶을 살아갈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마치 목자 같은 모습으로 여호와께서는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고난의 삶을 살지만은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하나님은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 결과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하나님은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계셨고 나와 동행하고 계셨고,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나의 발걸음을 실제적으로 인도하고 계셨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나의 미래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고 동행하고 계셨고,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이기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아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더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느끼게 해주셨고, 그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더 명확하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보시고 보여주시고 믿음의 눈을 주시고, 그래서 걸음걸음마다 내일을 향한 희망을 가지고 오늘의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도와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추수감사 이렇게 장식을 고등부에서 해주셨어요. 제가 보니까요, 한국에 이런 과일과 채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과일과 채소가 다 이 앞에 장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옆에 이 불기둥입니다. 이쪽이 불기둥, 그리고 이쪽은 구름기둥.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상징적인 이렇게 장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도 더 확신 있게 내 마음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더 미래에 대한 믿음의 눈으로 확신 있게 보게 해주셔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2년째 계속되고 있으면서 코로나가 없었으면
좋기는 하였겠지만은 코로나가 있었던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된 점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런데 고난당한 것이 내 삶의 유익이에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고난을 겪어보니까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이 있었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 속에 노출된 위험한 사람이고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믿는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더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태풍이 불면 낙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사과가 아깝기는 하지만은 떨어지는 사과 때문에 붙어있는 사과가 더 아름답고 토실토실하게 맺혀지게 되는 것이에요. 코로나라는 이런 광풍이 불어올 때 우리의 삶에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은 이것 때문에 더 값진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늦게 목사님이 되신 어느 분의 간증글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의 간증글에서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나에게는 생일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몸으로 태어난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첫 번째 생일이 있고, 또 한 번의 생일은 내가 암 선고를 받은 날이 두 번째 생일이다. 이렇게 이분이 간증해서 고백을 하며 썼어요.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처음으로 자기가 고백한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술독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몸이 불편해서 찾아가 보니 암 선고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핀셋으로 자기를 꼭 찍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끄집어낸 날이 바로 그 날이라는 거예요. 암이라는 것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살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절감하게 되었고,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꼭 찍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를 불러주시고, 암이라는 인생의 길벗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을 순간순간 매일매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변화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생일이 두 번이 있는데, 한 번은 육신으로 태어난 날이고 한 번은 암 선고를 받은 날이 바로 내 인생의 생일이다. 그래서 이분이 훗날 암 치료도 잘 받으시고 건강 회복하시고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시고 지금은 은퇴를 하신 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이유가 있어서 감사한다면,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세상 그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하는 내용이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모든 감사의 초점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반복하면서 또다시 고백하고 또다시 고백하고, 그래서 모든 감사의 초점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지난 날들이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감사하고,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심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넘치는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